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식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앉혀주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님이 주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준행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교회만 무의미하게 다니는 사람들 말고도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교회 생활도 잘 안 되고 또 신앙 생활도 깊이 있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마치 주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마치 다니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으로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마치 액세서리나 취미생활 정도로 또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활에서 차지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 전체를 차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근데 이 교회를 그냥 부수적으로 다니다든지 액세서리나 취미생활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세상이 주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살까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 생활을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상 속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냥 아따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의 생활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느 한 부분을 도와야지, 참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예배도 주님 안에서 사는 생활의 결과요. 그리고 주님의 만찬이나 말씀과 기도, 봉사하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너무나도 그렇게 그 일상생활 속에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하나의 행사로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에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일로 여기고
그 행사로 여기면서 자기의 열심히 그 행사를 치른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힘들게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그 주일날이 나는 기다려졌는데 그 친구 어머니는 금요일 날이 되면은 아유 벌써 교회 갈 날이 됐네. 그 교회 갈 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교회 갈 날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자기가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냥 자기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댕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나는 아니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그분은 그냥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내일 모레 또 가야 되네. 그러면서 이 교회 가는 날은 이게 금방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 잃어버렸던 생명,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기도해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이 영생을요 우리에게 주실 자가 없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믿는 것은 곧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3절, 5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 이 말은 앞에서 말하는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안 믿으면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 사건을 바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이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를, 내가 받을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영생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대책 없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애굽 땅에 살도록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계획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우리가 본문을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으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먹을 것을 이제 찾아서 가는 장면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요 430년을 살다가 거기서요 이제 불러내요. 그 사건입니다. 6장,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여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6절에서 그 고역 생활을 했죠. 갈 때는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 먹을 것이 있어 갖고 갔는데, 거기가 누가 먼저 가 있습니까? 요셉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식구들을, 가족들을 다 그리로 이제 불러들여요.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합니다. 근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430년의 시간이 걸리면서요, 나중에는요, 그 땅에서 이제 고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고역 생활,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했다. 그랬죠? 너희를 건지며,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리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다시 확인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여전히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땅을 주었어요. 그 땅이 흉년이 와서 이제 잠시 하나님은 또 이주시키시고
다시 그리로 불러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렇게 참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니, 가나안 땅에 주셨으면은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문제 없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도록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흉년이 들게 하고, 흉년이 들기 전에 먼저 요셉을 저 애굽 땅에다가 보내고, 물론 형들이 팔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삽니다. 한 70명, 76명이 들어갔는데 이게 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400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민족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래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요 구성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그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의 40년의 생활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생활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의 그 주어진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잘 우리가 받아야 내가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 제2의 이제 천국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지정해 주면서 그 땅에서 이제 너희가 다 몰아내고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이제 살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또 뭡니까? 가나안 땅이 막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른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약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제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요 방황하던 그들,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고, 그래도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인류의 모든 죄, 허물,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이제 신약의 교회인데, 구약의 교회는요 가나안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뭐냐? 우리가 이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주님 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 지난번에 내가 주님 안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는 어디서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 가나안 땅이 교회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생활이 천국 생활이고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변질되고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그 통치한 내로에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 맘대로 가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기까지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 40년 말씀에 순종하도록 거기서 막 연단하고 훈련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다 무사히 40년의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요,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의 40년 생활 속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막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 때까지에 얼마 걸렸어요? 3년 반 동안이 걸렸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결국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도록. 오늘 본문 55절 56절 보겠습니다.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여. 시작. 요한복음 5장 6장 55절 내 살은 시작.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번역이 됐는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마셔야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라는 그 율법적인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때에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살을 먹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 먹고는 안 되는, 안 먹고는 못 배기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살과 고기가 주식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피가 있는 그 십자가의 앞에서 또는 십자가의 밑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자, 이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 인생의 전부를 내가 주님이 내 지금 현재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자이니까 날마다 나는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시는 지금도 그 피를, 주님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먹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전부인 생활을 사는 것은 영생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뭐가 부러울 거 있겠어요. 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어디를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아니야. 그 사람만 아니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요, 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돈이 좋은 것 같은데, 돈이 좋은 것 같은데, 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결국은 내 인생을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1억이 있으면은 그 1억 갖고 그것이 양이 안 차요. 여러분 99억이 있는 사람도요 99억 갖고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1000억을 채우려고 그래. 100억을 채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계속해서 이 돈이라는 것은 나를요 이렇게 끌고 가요. 계속 이 욕심이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나를 죽음에까지 끌고 가요. 나를 망하게까지 끌고 가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요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 맞아요. 적당히 있어야지요. 적당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적당히 있다는 그 자체가요 만족감이 없다라는 건데 더 요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내 부족함 누가 채워주십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근데 내가 채우려면요 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채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채우려고 하니까. 참 그 기사를 보든지 때로는 방송을 듣든지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찡하고 느끼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 페이지 주워 갖고 1억을 모아서 기부금하고 학교에다가 학자금 장학금으로 보태고 그러잖아요. 그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없는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은 참 그 기업가가 돼가지고 참 이게 한없이 베푸는데 그 베푸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베푼다고 해서 내 돈 있는 돈이 막 빠져나가는 것은 홍수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가면 나가는 만큼 더 이상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탁 차단해 놓고 팍 땡기기만 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질이 그래요, 물질이. 일단 차단시켜 놓고 팍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면요, 주님이, 아니, 하나를 내가 줬는데 나한테 2개가 온다니까. 2개를 줬는데 3개, 4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주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항상 그 모양으로 살아야 되고. 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돼.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뭘 조금 짓거리만 건 해놓고 마치 자기가 의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그건 자기가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사람은 절대로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것은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을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야지, 주님 안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둘째 처형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것들은 뭐 먹고 저렇게 산다냐? 그래도 다 못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걱정을 많이 해. 저것들은 뭐 먹고 어떻게 살까? 그래도 까딱없이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요, 오히려 나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지,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못 먹고 살지 않았어요. 누가 먹여주셔? 주님이 다 해주셔. 자, 57절로 가보겠습니다. 57절 다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자상한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나를 인하여, 이게 디아인데 그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 피곤해, 힘들어. 주님을 통해서 산다. 주님은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도록 그냥 그래 알아서 네가 다 해 내버려 두시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졸라대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은 나는 탕자와 같은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꼭 붙드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은 주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주님 것이요. 주님이 내가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딱 나한테 맞는 것으로, 내한테 맞는 것만큼 주시는데 나는요, 아니야.
좀 더 안 주면 안 돼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자기 욕심이에요.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지 주님이 나에게 나를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요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나를 살아준다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요. 아유, 또 교회 가야 되네. 힘들어요. 그것은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든 것이고 믿는 것이 힘들다는 말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께. 그래서 이게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바빠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이제 가봐야 되니까 이제 가리제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살아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요 그냥 두 발 다 딱 주님 앞에 그냥 딱 들여놓고 주님이 알아서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냥 나는 줄기요 줄기. 줄기는 어디만 있으면 돼? 아니 가지. 나는 가지요. 그 줄기에만 딱 붙어 있으면 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4절부터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지만 너희 묻혀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식의 방법을 만나지 아니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그에 던져 사느니라. 자, 6절에서 결론을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서 던져버린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줄기로 살고 줄기로 열매를 맺고 줄기로 기도 응답 받고 줄기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이제 모든 것을 그 줄기이신 주님이 다 살아준다니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 내가 살아야 될 때는요 안식이 없잖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들로 도망갔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안식이 없냐면은 여기 가도 누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 것만 같고 저기로 가도 누가 자기를 와서 죽일 것만 같아요. 안식이 없어요. 땅이 자기를 그냥 삼킬 것만 같아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게 참 안식이에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해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의 뭐요? 아멘이야. 아멘. 네.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냥 그 순종까지도 하도록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끌고 가신다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끌고 가신다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도요, 아이고, 오늘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로 했는데,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되니까 복잡해져.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되니까. 다 자기가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죄를 자백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죄 자백의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해요. 힘들어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인의 생활이요, 율법에 매여 종로로 하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육체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도 보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돼요. 자, 구약에서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밖에서 나를 끌고 다녔다 그랬죠. 근데 신약에서의 지금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끌고 가셔. 따라만 가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순종하지 않고, 아니 나 오늘 저기 어디 말바우 장날인데 장에 가서 뭘 살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기도도 주님께서 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엎드려지면은, 순종하고 엎드려지면은 주님이 내가 나한테 기도하라고 시키실 때는 뭔가 나한테 주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100%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라고 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켰는데, 아니 나 오늘 바빠, 말바우 시장 가야 한다니까. 그러면 받을 수 없지요. 주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순종만 하면 돼. 순종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니까. 근데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가면 되는데, 아니야, 오늘 말바우 시장 가야 돼.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죄를 자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안식하는 것이요, 안식하는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요 쉬운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만 가지 일을,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영원한 초막절의 은혜인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 주님으로 항상 살기를 구하고, 그 주님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생활, 주님이 포도나무 줄기요 나는 그 가지, 나는 그 주님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뗄 수 없어요. 떼어지면 안 돼. 거기서부터 떠나면은 결국은 혼자 스스로 뭘 해야 돼. 근데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은 그 줄기에서 저 땅에 있는 영양분을 그 줄기가 빨아올리잖아요. 가지가 빨아올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 줄기가 쭉 빨아올리면서 비가 왔어. 그래, 비에 촉촉함도 이렇게 딱 빨아올리면서 그 수분을 빨아올리면서 가지까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땅의 수분을 빨아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지가. 근데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 그 줄기가 쫙 빨아올려가지고 나한테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시키고 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 않고 쉬워지게 하시옵소서. 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왜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